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2 6번째 세상 권력이라는 제목입니다. 권력의 우상화 따옴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이사야 44장 말씀인데 이사야 44장에는 성경에서 우상에 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길게 묘사된 곳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이죠. 사람이 좀 밑에 조금 왔습니다. 그 10층짜리 건물에 해당하는 그 높이의 우상이 바벨론에 세워졌었죠. 소위 마르둑 신이라고 하는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신상의 모습은 왕복을 입고 왕의 반지를 끼고 왕의 지팡이를 손에 든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고증되어 있는 그림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500년 전에 고조선 말기인데 그 당시에 이런 신상이 압도적인 모습으로 세워졌고 또 각종 하이테크가 거기에 가미되었었습니다. 자, 이 신상이 바로 첫 번째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첫 번째는 먼저 권력과 우상의 공생관계가 있었죠. 고대에 항상 그렇듯이 샤머니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상의 권력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그런 후진국에서 무당이 또 이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마을의 중요한 사람으로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그 왕관 모양이 보면 코브라 모양을 본땄습니다. 그 코브라를 섬겼던 그 샤머니즘이 점차 권력화로 변천해 갔던 것이죠. 2단계로는 권력과 우상의 단일화가 있습니다. 권력과 우상이 공존되는 지금 방금 얘기한 이집트의 바로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3단계에 가서 권력의 우상화가 진행됩니다.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깃장을 놓고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우상화, 무서운 일입니다. 현대사회 적용을 해봅니다. 세습체제가 있는 독재 국가들, 북한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죠. 절대 권력입니다. 통치의 효율성 문제를 보면 그 러시아의 푸틴이나 그런 독재 국가들이 통치에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목적도 역시 그 독재적인 일단의 그룹들이 독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뿐 아니라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조직 안에서 그렇습니다. 모두 저마다 올라가려고 하고 저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우상이 되고 싶은 반역의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휘두르고 싶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그런 사고인 것이죠. 그것은 예언된 재앙입니다. 세상 권력의 문제이기도 한데 바로 이 예언된 재앙, 이것은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가질 것이며 결국 너희 자신도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제 신정 통치를 그만두고 사사가 통치하는 시기를 그만두고 끝내고 이국 국가처럼 왕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런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대변했습니다. 권력의 우상화, 권력이 우상이 되고 나면 억압과 착취와 그런 강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이 부정적인 사건들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상황에 복종하게 하고 그것들의 그 절대 권력에 절대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자라서 통치자로 하여금 대내적으로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게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권력 쟁탈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권력의 우상화, 결국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일입니다. 민주화 시대인 요즘은 어떤가? 대중의 권력은 투표로 이양합니다. 그런데 대중은 우상을 찾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연예인, 각종 연예 프로그램과 또 연예인들이 우상처럼 등장합니다.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또한 통신을 통해서 서로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밝은 이 화면에 이 세 가지 연예의 방송 통신을 보면 미국 정치의 요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빅텍과 또 방송을 장악하는 모습과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연예인들이 다 이 저쪽 편이 되어 있다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중은 단순합니다. 대중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노예화되기 쉬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화 시대의 권력의 우상화 모습입니다. 그것까지만 보면 참 좌절적이지만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살려줍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세상의 논리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행동하십니다. 현실 상황은 그렇게 우상과 전쟁의 공포 속에 있지만 그 정반대로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 영을 주겠다 하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복이 내 후손에까지 미치게 하겠다, 흐르게 하겠다는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건입니다.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죠. 두려움 없는 권력이 등장하고 그 두려움 없는 정치가 등장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바로 천국의 파워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가이사의 것 다 바쳐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신이 인간 사회에 개입해서 대신 싸우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신이 본질적으로 죄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상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영적 존재를 보냅니까? 바로 그 영적 존재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옴으로써 우리가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에 의해서 두려움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연합하면 두려움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그 나라의 힘과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고 복이 대를 이어 흐르게 하십니다. 곧 성령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모두 이기는,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 위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욕망을 극대화하려고, 견제 없는 권력을 쥐려고 우매한 대중을 속이고 이용하는 일부 세력들이 권력의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현 시대에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친히 개입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바른 길이며 거짓 없고 희망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히 지켜 주시옵소서. 죄의 교묘한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아래 늘 보호받을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되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와 연합한 자 되어서 두려움 없는 인생길,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겨울 지낸 후 얼굴을 내어 비치는 봄꽃처럼 우리의 긴 고난 끝에 생명 가득 찬양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